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받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지 않았습니다. 저 요즘 좀 힘들어요. 그 말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어떡하니?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위로를 하려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날 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에 왔습니다. 밥도 먹었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속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철이 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자식의 배우자에게서 조용히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많이 지쳐 있어요. 병원도 다니고 있거든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이 오랫동안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 그 밤, 힘들면 어떡하니?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짧은 한마디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준 것이 갑자기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들어줬더라면, 그때 그랬구나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생각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꿀보다 달콤할 수 있다.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중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다릅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인데 받은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특히 부모에게 들은 말은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좋은 말이든 상처가 된 말이든 부모는 대부분 나쁜 마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앞서서 한 말입니다. 기대가 커서 한 말입니다. 혹은 그냥 습관처럼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관계에 조용히 금을 만들기도 합니다. 서서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한 번은 머물러야 한다. 말을 내뱉기 전 딱 한 번만 멈추는 것.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말이 그토록 오래 남는 걸까요? 어떤 말이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관계를 바꾸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이 넘어질까봐 걱정하고, 자식이 힘들까봐 마음을 졸이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하루를 삽니다. 그 마음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말로 나올 때 가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한 말인데 받은 자식은 상처로 기억하는 일이 생깁니다. 보내는 마음과 받는 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으로 말했는지, 어떤 목소리로 말했는지, 지나간 하루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기억합니다. 어릴 때 들은 말을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합니다. 밥상 앞에서 들은 말, 학교 다녀오다가 들은 말, 무언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가져갔을 때 들은 말. 그 말들이 오래오래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더 깊이 받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믿었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들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나도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경험. 기쁠 때보다 힘들 때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경험. 분명히 오래전 일인데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한 경험. 그 말이 따뜻한 말이었다면 힘든 순간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처가 된 말이었다면 힘든 순간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했던 말일 수 있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 부모의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자식은 이상하게도 고마움보다 무거움을 먼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는 왜 다른 집 자식처럼 못하니?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자식은 더 노력하기보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말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걱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자식은 다음번엔 결과를 말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잘못된 결과를 가져갔을 때 또 그 말을 들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은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이따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말은 내용만이 아닙니다. 그 말이 언제 나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어떤 감정을 담고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함께 전달됩니다. 자식이 무언가 힘들어서 털어놓았는데,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이 돌아왔을 때, 자식이 기억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나의 힘듦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그 느낌이 남습니다. 자식이 용기를 내어 결과를 가져갔는데 이것밖에 못하니라는 말이 돌아왔을 때 자식이 기억하는 것은 그 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느낌이 남습니다. 말의 무게는 말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은 언제나 가장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살아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오간 말은 더 오래, 더 깊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이 남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자라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고 상처가 된 씨앗은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씨앗 중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말 3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혹은 부모가 오랫동안 쌓인 피로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때,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마음이 억울함으로 바뀌는 순간 이 말이 나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부모의 인생을 망쳤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다. 부모는 서운함을 표현했을 뿐인데 자식의 마음속에는 존재에 대한 죄책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특히 오래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박도 못하고 그냥 그 말을 안으로 삼킵니다. 삼킨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그 자리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짐을 얻는 말은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바른 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정어, 즉 바른 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말이란 거짓이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무겁게 만들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말을 고를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 너는 왜 다른 집 자식처럼 못하니? 이 말이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해내지 못했을 때, 혹은 옆에서 더 잘하는 누군가가 보일 때 부모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다른 집 자식처럼 잘 됐으면 하는 바람, 비교를 통해 자극을 주면 더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나 자신보다 다른 누군가가 항상 기준이 된다는 느낌. 그것이 자식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이 말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는 자식의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은 비교의 말은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내가 충분한 사람인지 늘 의심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씨앗은 봄에 꽃을 피우고 어떤 씨앗은 가을에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꽃과 비교하는 것은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바른말 가르침에서는 서로를 갈라놓는 말, 사람의 마음에 열등감을 심는 말을 삼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건네는 비교의 말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자식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조용히 막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 내 말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이 말이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부모는 이 말을 합니다. 미리 말해줬는데 듣지 않았다는 안타까움. 자식이 더 힘든 길을 가게 된 것에 대한 속상함. 그 마음이 이 말로 나옵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더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 그 경험을 나눠줬는데 자식이 듣지 않았고 결국 힘든 결과가 생겼을 때 이 말이 터져 나옵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맞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미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더 무거운 것이 얹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 내 선택은 늘 부족하다. 다음번엔 더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무언가 잘못됐을 때 부모에게 털어놓기가 두려워집니다. 또 그 말을 들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 말이 관계에 남기는 흔적이 있습니다. 자식은 점점 좋은 소식만 가져가게 됩니다. 힘든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불안한 이야기는 혼자 안고 가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반쪽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왜 이렇게 연락이 없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은 강요할 때 닫히고 열어줄 때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모두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을 말들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해서 모든 말이 사랑으로 닿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과 말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말을 고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살펴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말일수록 더 깊이 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너는 왜 다른 집 자식처럼 못하니? 내 말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이 말들은 모두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말들입니다. 걱정이 말이 되고 기대가 말이 되고 서운함이 말이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과 말 사이에는 때로 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전하려 했던 것과 상대방이 받아들인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오해하기 쉽습니다. 믿기 때문에 더 깊이 받아들이고 가깝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을 오래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바른 말, 정어, 상대방에게 짐이 되지 않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지 않는 말, 서로를 갈라놓지 않는 말. 이것이 바른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에 조용히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참 이상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는 시간은 몇 년이 되기도 하고 평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으신 세 가지 말이 혹시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면 그 기억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 말을 한 사람도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모두 나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이니까요. 다만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을 내뱉기 전 딱 한 번만 머무는 것. 이 말이 저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닿을까? 그 한 가지만 생각해 보는 것.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입 밖에 나간 말은 다시 가져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 번은 머물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마음에 남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건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쉼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음 쉼터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받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지 않았습니다. 저 요즘 좀 힘들어요. 그 말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어떡하니?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위로를 하려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날 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에 왔습니다. 밥도 먹었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속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철이 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자식의 배우자에게서 조용히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많이 지쳐 있어요. 병원도 다니고 있거든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이 오랫동안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 그 밤, 힘들면 어떡하니?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짧은 한마디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준 것이 갑자기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들어줬더라면, 그때 그랬구나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생각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꿀보다 달콤할 수 있다.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중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다릅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인데 받은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특히 부모에게 들은 말은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좋은 말이든 상처가 된 말이든 부모는 대부분 나쁜 마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앞서서 한 말입니다. 기대가 커서 한 말입니다. 혹은 그냥 습관처럼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관계에 조용히 금을 만들기도 합니다. 서서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한 번은 머물러야 한다. 말을 내뱉기 전 딱 한 번만 멈추는 것.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말이 그토록 오래 남는 걸까요? 어떤 말이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관계를 바꾸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이 넘어질까봐 걱정하고, 자식이 힘들까봐 마음을 졸이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하루를 삽니다. 그 마음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말로 나올 때 가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한 말인데 받은 자식은 상처로 기억하는 일이 생깁니다. 보내는 마음과 받는 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으로 말했는지, 어떤 목소리로 말했는지, 지나간 하루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기억합니다. 어릴 때 들은 말을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합니다. 밥상 앞에서 들은 말, 학교 다녀오다가 들은 말, 무언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가져갔을 때 들은 말. 그 말들이 오래오래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더 깊이 받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믿었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들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이 지나도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경험, 기쁠 때보다 힘들 때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경험, 분명히 오래전 일인데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한 경험, 그 말이 따뜻한 말이었다면 힘든 순간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처가 된 말이었다면 힘든 순간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했던 말일 수 있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 부모의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자식은 이상하게도 고마움보다 무거움을 먼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는 왜 다른 집 자식처럼 못하니?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자식은 더 노력하기보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말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걱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자식은 다음번엔 결과를 말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잘못된 결과를 가져갔을 때 또 그 말을 들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은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이따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말은 내용만이 아닙니다. 그 말이 언제 나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어떤 감정을 담고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함께 전달됩니다. 자식이 무언가 힘들어서 털어놓았는데,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이 돌아왔을 때, 자식이 기억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나의 힘듦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그 느낌이 남습니다. 자식이 용기를 내어 결과를 가져갔는데 이것밖에 못하니라는 말이 돌아왔을 때 자식이 기억하는 것은 그 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느낌이 남습니다. 말의 무게는 말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은 언제나 가장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살아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오간 말은 더 오래, 더 깊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이 남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자라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고 상처가 된 씨앗은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씨앗 중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말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혹은 부모가 오랫동안 쌓인 피로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때,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마음이 억울함으로 바뀌는 순간 이 말이 나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부모의 인생을 망쳤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다. 부모는 서운함을 표현했을 뿐인데 자식의 마음속에는 존재에 대한 죄책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특히 오래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박도 못하고 그냥 그 말을 안으로 삼킵니다. 삼킨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그 자리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짐을 얻는 말은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바른 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정어, 즉 바른 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말이란 거짓이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무겁게 만들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말을 고를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
너는 왜 다른 집 자식처럼 못하니? 이 말이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해내지 못했을 때, 혹은 옆에서 더 잘하는 누군가가 보일 때, 부모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다른 집 자식처럼 잘 됐으면 하는 바람, 비교를 통해 자극을 주면 더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나 자신보다 다른 누군가가 항상 기준이 된다는 느낌. 그것이 자식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이 말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는 자식의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은 비교의 말은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내가 충분한 사람인지 늘 의심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씨앗은 봄에 꽃을 피우고 어떤 씨앗은 가을에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꽃과 비교하는 것은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바른말 가르침에서는 서로를 갈라놓는 말, 사람의 마음에 열등감을 심는 말을 삼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건네는 비교의 말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자식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조용히 막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 내 말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이 말이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부모는 이 말을 합니다. 미리 말해줬는데 듣지 않았다는 안타까움. 자식이 더 힘든 길을 가게 된 것에 대한 속상함. 그 마음이 이 말로 나옵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더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 그 경험을 나눠줬는데 자식이 듣지 않았고 결국 힘든 결과가 생겼을 때 이 말이 터져 나옵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맞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미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더 무거운 것이 얹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 내 선택은 늘 부족하다. 다음번엔 더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무언가 잘못됐을 때 부모에게 털어놓기가 두려워집니다. 또 그 말을 들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 말이 관계에 남기는 흔적이 있습니다. 자식은 점점 좋은 소식만 가져가게 됩니다. 힘든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불안한 이야기는 혼자 안고 가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반쪽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왜 이렇게 연락이 없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은 강요할 때 닫히고 열어줄 때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모두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을 말들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해서 모든 말이 사랑으로 닿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과 말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말을 고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살펴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말일수록 더 깊이 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너는 왜 다른 집 자식처럼 못하니? 내 말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이 말들은 모두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말들입니다. 걱정이 말이 되고 기대가 말이 되고 서운함이 말이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과 말 사이에는 때로 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전하려 했던 것과 상대방이 받아들인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오해하기 쉽습니다. 믿기 때문에 더 깊이 받아들이고 가깝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을 오래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바른 말, 정어, 상대방에게 짐이 되지 않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지 않는 말, 서로를 갈라놓지 않는 말. 이것이 바른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에 조용히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참 이상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는 시간은 몇 년이 되기도 하고 평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으신 세 가지 말이 혹시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면 그 기억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 말을 한 사람도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모두 나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이니까요. 다만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을 내뱉기 전 딱 한 번만 머무는 것. 이 말이 저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닿을까? 그 한 가지만 생각해 보는 것.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입 밖에 나간 말은 다시 가져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 번은 머물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마음에 남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건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쉼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쉼터였습니다.